이스라엘의 피스가 지브라는 동네에서 한 달을 머물러 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는 당연히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토요일인 어느 안식일 날에 아침에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은 그 동네 거리는 무척 한산했고 차도 없었고 문을 연 가게도 없었고 오직 회당으로 향하는 유대인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까만 옷을 맞추어 입고서 아이와 어른 온 가족이 함께 회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살 때면 항상 어머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그 새 옷을 가장 먼저 입으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의 새 옷, 새 신발의 계시일은 당연히 언제나 주일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을 입은 그 유대인 가족들이 회당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 그런 추억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모습이 매우 정겹게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회당에 걸어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발을 절뚝이며 겨우 회당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회당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이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을 묘사하는 이 말 안에는 1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의 몸으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척추가 심하게 굽어버린 척추 후만증이나 척추 관절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몸의 현상들을 단지 의학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매우 영적인 원인과 연결해 이해하던 시대입니다. 복음서를 쓴 누가도 몸이 꼬부라진 그 여인을 향한 당시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시선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살던 그 고대 동네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추정하여 살펴보자면 예수님 당시 마을 규모는 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동네에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 귀신 들린 채 살았다면 마을 사람 누구도 그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굽은 허리로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회당에 기도하러 오고 싶을 때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였을 뿐만 아니라 죄와 질병을 연결하여 바라보던 당시 문화 안에서 죄로 인한 알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마을 안에 존재하지만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아래 지하로 내몰려 가려진 인간, 지하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상으로 나와서, 그것도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 도착해 있다는 것은 이변입니다. 아이들은 서슴없이 왜 평소에 보이지 않던 저 이상한 여자가 예배당에 와 있냐라고 물었을 것이고, 사람들 또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런 모든 수모를 뒤집어 쓰고 회당에 공적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라는 그 거대한 세월 동안 완전하게 고립되어서 삶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사는 지하 인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삶도 되찾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눈길과 이제까지의 수군거림을 모두 뒤집어 쓰고 회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무척 계급적인 구조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을에서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이 회당의 앞쪽과 좋은 벽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뒤편에 모서리 부분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구조, 그 모습은 사실은 그 마을을 계급화해서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서서 가르치시다가 앞에 있는 잘 보이는 유력한 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저 뒤에 모서리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병자들처럼 저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회당의 구조 안에 가장 변두리 모서리에 있는 그녀를 보시고 아시고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표면적인 소리는 분명 회당 안에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들었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채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그의 몸이 18년 동안 고통받으며 응축해온 어떤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의 1절과 2절처럼 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정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가진 수를 다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 사회적인 낙인, 귀신 들림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며 기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진 짐을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매임에서 나를 풀어주실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의 18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 창조자를 향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18년의 삶을 뚫고 지나갑니다. 꼬부라진 몸, 꼬부라진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개며 들어갑니다. 그를 억눌러 왔던 그 시대의 규정과 눈길과 그 모든 얽매던 줄들을 예수님이 하나둘 그 말씀 안에서 걷어내십니다. 여자의 꼬부라졌던 몸이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몸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손길 안에서 그렇게 펴져 갑니다. 본연의 모습, 원형을 되찾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난 18년간 어쩔 수 없이 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신음이고 원망이고 탄식이었던 여인에게 그 입술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은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나의 18년, 나의 깊은 어둠, 끊임없이 나를 얽매고 있었던 꼬부라짐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토대가 되다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며 사건이 그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 이사야 61장 3절에는 침울한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 저 회당은 그녀의 인생은 정의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같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침울하게 하던 그 모든 삶의 매임들을 풀어내는 것, 정의는 원희의 존재인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적으로 회복하시며 행하시는 일입니다. 1920년대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고전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 그 책에서 그는 정치적 우리는 어떤 이들을 향한 공유된 적대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넌 나의 적이야 라고 상정하면 그 적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집단, 사람들이 단순하게 일거에 통합되는 정치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근간이다라고 슈미트가 말합니다. 나와 다른 성별, 나와 다른 계급, 인종의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순간 나의 세력들이 결집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일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니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게 되는 정치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치료하시던 마침 그때 회당에 있던 가장 높은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갑자기 분노해서 그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전형적인 정치적인 방법, 적대주의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과 회복받은 저 여인이 안식일 규정 율법을 어겼다라는 지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는 율법을 어긴 예수님과 꼬부라진 여인을 정확하게 찝어 적대시하면서 회당에 있는 무리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에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 말의 사람들의 마음은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구원의 경의가 점차 사라져가고 이상한 적개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회당장의 말을 지지하고 부각하며 예수님의 반대편에 얼른 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리석은 그들의 말과 태도에 속상해서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속상해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만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때 그곳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그 여인 한 명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을 배제하고 낙인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그 마을, 그 회당, 그런 신앙생활 자체를 예수님은 다시 형성하고 빚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적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가지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동안 소와 나귀를 먹이기 위해서 매듭을 풀고 있었던 그 순간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매듭을 푸는 그 감각과 매듭을 푸는 이유를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여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와 나귀가 나의 중요한 재산이요 내 삶의 기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체화된 감각을 더듬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더 얹으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들이 그와 같이 적대시하던 저 꼬부라진 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재정의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딸로 너희와 동일하게 빚으셨다고 그 회당 안의 규리요 계급을 깨트려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매임, 누군가의 질병을 보고 누군가의 삶의 조건을 보고 혐오하고 멀리했던 사람들, 그들의 불행과 다름을 보고 내 삶은 안 그렇지 다행이다 안도했던 사람들은 그 빈약한 삶의 근거를 모두 깨트림 당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가 동일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여인에게 안수하여서 그 꼬부라진 질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하시며 그 꼬부라져 있는 마을을 곧게 펴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그의 말씀, 그의 눈길, 그가 가진 능력,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권위가 마치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의 꼬부라진 것을 펴기 위해서라는 듯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빈약한 기반을 깨트리시며 구원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 회당에 안식일을 맞아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단정한 검은 옷을 입고 앉아있던 아이들이 있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길에서 혹여나 꼬부라진 여인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그 여인에게 인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 꼬부라진 여인을 적대시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것을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비언어로 이미 가르침 받고 자신의 삶에 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대하고 멀리함으로써 저희는 율법을 어긴 자고 부정한 자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안도하는 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도 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전수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와 안도를 누리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내가 어찌하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바꿀 수 없는 아픔과 어둠과 한계와 질병이 찾아오는 날이 없겠습니까? 18년 된 병자의 마음처럼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일이 없겠습니까?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적대시하는 것을 그저 일상적으로 배운 아이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취약함, 내 인생에 실존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아픔도 적대시하며 저 깊은 지하 세계에 감추고 또 감추는데 애쓰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은 날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바쁘겠지만 나의 어둠은 샅샅이 감춘 아이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그 회당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적대주의의 문화 안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마을의 어른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신 것이고 18년 된 여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적대주의와 빈약한 안도감을 깨트리시고 그 오래된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7절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놀라운 일이고 선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자유를, 그런 방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개심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적개심을 부끄러움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했던 그 여인의 회복이 정죄의 대상, 율법을 어겼어, 잘못됐어 라고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온 무리,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구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풍경에서는 한껏 머물며 마음껏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꼬부라진 여인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얼싸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들의 흥겨움과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어떤 변화를 감각합니다. 내 아픔, 도무지 18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죽고 싶었던 순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순간, 너무 힘들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몸과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꼬부라진 여인의 삶에 그의 몸에 18년간 응축되어 있던 외침처럼 우리 안에 응축되어 있는 괴로움과 원망의 순간
켜켜하게 메어서 신음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을 향한 한 줄기 외침이 되고, 그 모든 순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로 초대를 받고 하여 구원을 갈망하게 되니,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이 잔치로 초대받는 일입니다. 저들의 기쁨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에 마침내 임하게 될 도래할 미래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꼬부라짐을 보고 너무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아픈 내 삶의 한 지점을 보고 함부로 생을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삶이 여전히 응축되어 하나님께 외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오실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오시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우리를 꽁꽁 얽매던 그 어떤 매임이 서서히 풀어질 것이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풀림의 기쁨, 우리 주님의 은총이 깃들고 침노하고 샘솟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아무에게 이해받지도 못한 채 지하세계에 갇혀 살던 한 여인을 아시고, 그의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의 비관과 원망까지 당신을 향한 외침으로 들으신 주님, 그리고 오셔서 안수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신 주님, 당신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임에 감사합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 삶에도, 어둠이 자자한 이 땅에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적대감 가득한 이 땅이 새롭게 일구어질 수 있을 것이라, 우리의 적대감이 부끄러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풀림의 은총과 기쁨이 임할 것이라 주님 말씀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땅을 향해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 오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삶, 아니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지하 세계로 오십시오. 안수하시고 당신의 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